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헌금 시간, 공원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제 모로코 지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지진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또 복구의 손길이 빨리 이루어져서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무너진 그들의 삶의 터전, 잃어버린 가족, 일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 수업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만나는 매일매일 당일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나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가르치신 첫 수업의 주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은 총을 쏘는 법도 대포를 조작하는 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차렷 자세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렷 자세를 가장 기본으로 배운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날, 은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일 성수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부득이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피치 못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마음의 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주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이 다른데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성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6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굳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막연히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휴식과 누리를 위해서 야외로 또는 다른 일정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만나와 안식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만나를 거두어 드렸다고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여섯째 날은 각 사람이 2배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단지 만나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은 이렇게 해놓으면 모두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답은 23절에 나오는데 그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히 구별되어 다른 날과 차별화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차별화의 이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것. 둘째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는 것이었고 이 안식이 복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안식일의 성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이렇게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오늘날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킴으로 구속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해당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은 휴일이라고 하십니다.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주심으로 일하지 말고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생업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완전히 푹 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그 반응의 말씀을 26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엿새 동안은 분명히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곱째 되는 일의 날에는 거두어 드리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러 나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은 헛된 수고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더욱 공고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어서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모든 소산물을 내시며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자들은 이미 그들이 살아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리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리고 평안 중에 살아가는 것과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의 삶, 또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숨가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쉼, 안식입니다. 일과 생산성이 삶을 지배하고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가 사람의 가치로 판단되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 속에서 이런 생산과 성취를 위한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산을 위한 노력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안식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심, 걱정, 긴장, 노력, 욕구, 쾌락 등 끝없이 밀려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과제와 유혹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안식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쉼, 지적인 쉼, 정서적인 쉼, 육체적인 쉼, 사회적인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쉼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글과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참된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도 시위를 계속 팽팽히 당기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부러져서 쓸모없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가느다란 대나무도 마디가 있기에 길고 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사람의 숨쉬기도 호와 흡 사이에 쉼이 있어서 숨을 힘있게 쉴 수 있는 것, 그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우리 삶의 치열한 해결을 그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 해결을 멈추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날,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 이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친 영혼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진해진 육체가 쉼을 통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예배를 통해서 참된 속죄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자는 쉬더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쉬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을 계승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키게 된 주일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날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주일의 개념과 주일을 제정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고 1시간 동안 졸다가 돌아가고 있는, 그래도 주일을 지켜놓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배 후에 계획된 오락과 유의의 마음이 팔려서 속히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대속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날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날이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생기를 얻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나도 모르게 앓고 있는 몸과 마음 또 영혼의 병을 주님께 치유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잃어버린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생명의 날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내가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도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이라는 사슬로 그들을 자기 처소에 묶어두셔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식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뢰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쉼을 온전히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